이선영 권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잡힌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중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을 유죄로 선언하고 죽이고자 했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2절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했고 황제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세금인 이 세금을 금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섬기셔야 되는데 숭배해야 되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하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특별히 십자가형을 내리는 사람은 로마의 국가의 권위에 도전했던 황제에게 도전했던 사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중범죄자들에게 특별히 정치범들에게 그렇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 정치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러한 제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들이 빌라도의 관저로 갔을 때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를 밖으로 불러내서 만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자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자신들이 부정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저인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불러냈던 것입니다. 부정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거짓, 그 거짓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 고발을 들은 빌라도는 나머지는 각설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절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왕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들이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청년에게 이 예수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죄하심, 죄 없으심입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죄인 취급 당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방 나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5절에 더욱 강하게 무리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서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유대 땅에 지금 이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판결대로 아니야, 죄가 없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여론을 잠잠케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중요한 것이죠.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오점이나 어떤 소동을 막고자, 여론을 잠잠하게 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에게 보내서 재판받게 하면 좋겠구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나의 원수와 같은 헤롯에게 전가시켜 책임을 회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헤롯에게 보내고자 하면, 마침 그런데 이 헤롯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기적, 헤롯이 생각하기에는 마술과도 같은 그런 능력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쁨을 줄까,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걸로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9절에 보니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기뻐했던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다른 기쁨을 찾았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겨 무시하면서 희롱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도로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거리를 갈 때 예수님이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죄수의 신분으로 매에 맞았던,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눈길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인데 친구처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은 당시의 통치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의인, 이들은 어떻게든지 거짓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한 백성의 의로운 재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백성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줄 알지만 회피해버립니다.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한 청년의 억울함, 재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먼저였던 그냥 정치인, 권위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유대의 통치자, 로마의 총독,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로잡힌 의가 없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교해서 오늘 죄인의 신분으로 여겨져서 신문당하시고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죄가 없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유죄 선언을 하지 않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마땅히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신문과 조롱과 채찍과 업신여김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기쁨과 자리만을 생각하는 권력력이 가득한 그 통치자들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약속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 약속된 고난받는 종,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정치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기심과 욕망과 자신의 안위가 가득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게 억울하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침묵하시며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무죄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 있는 자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속량하시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은 이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던 이 질문, 또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대신 받아야 되는 신문과 조롱,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침묵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이요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시지만 신문당하시고 업신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억울함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명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